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전 예배 때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감사할 줄 알잖아요. 예. 우리 이제 그 정자 옆에다가 제가 늘 고양이 밥을 줍니다. 들냥이, 들고양이들. 그걸 주게 된 이유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다 죽여버렸어요. 젖이 안 나와 굶겨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키워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 새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음에 새끼를 뵌 것을 보고 너무 짠해서 밥을 주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주고 이제 한 마리 주다 보니까 이것들이 여러 마리 와서 거붙어서 먹고. 그런데 내가 늘 기분 나쁜 것은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아니 밥 주는 내가 가면은 와서 꼬리라도 한번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도망가. 동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알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아름다운 만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 파괴를 해가지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자연 만물을 운영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만 놔둬버린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바람을 불게 바람을 순환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물을 순환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꽃 한 송이도 우리가 물을 주고 관리하고 키워줘야만이 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 육체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내 이 육체는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유지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정말 기이하게 만드셔서 오늘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심장이 67년간을 한 번을 멈추지 않고 저는 모든 기관들이 상당히 건강한 편이에요. 다만 위만 좀 안 좋아서 위 관리를 많이 한 편인데 그래도 67년간 써먹었잖아요. 이 육체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살게 해주신 하나님,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질병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나를 지금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내 영혼을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 가고 있고 내 영혼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갈 때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죽을 때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미지의 세계, 그 너머 세계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내 몸이 썩지 않을, 죽지 않을, 병들지 않은 몸이, 신령한 몸이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상이 되어버리잖아요. 해가 오늘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일상, 오늘 저녁에 내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삶이 정말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살아온다면은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체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은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원하십니까? 드라마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또한 이 사람들도 드라마틱한 체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전에 봤지만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 국경지대, 그 지대를 거쳐서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 도중에 어떤 곳을 들렸냐? 나병 환자촌을 들어가십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나병 환자촌인데 그 나병 환자촌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12절에 13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과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환자촌으로 들어갔죠. 나환자촌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나환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격리생활을 합니다. 함께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것은 강주 나병원 환자들인데 미국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던 곳이에요. 저 따로 격리시켜야 하고 저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시대부터 이제 소록도에다 국립나병병원을 만들고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대부분 나은 자들은 이 양성 환자들은 대부분 저기로 소록도로 가 있습니다. 소록도 사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이쪽에 어른들이 있죠. 성인들은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이들이 있지요. 아이들은 그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면회하는 시간입니다. 면회를 하는 시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족이 얼굴 한번 봤던 거예요.
저렇게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좀 봤었는데, 광주에서 연합부흥성회를 초청을 해서 그 연합부흥성회를 인도하러 오신 이 강사님이에요. 근데 이 강사님이 서울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가질 못하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한 청년이 옆에가 음성 난자, 나은 난자지만 옆에 자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앉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버스는 10,000원인데 소리소리 질러서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부흥강사님이 그 나병 환자 옆에 앉았고 이 청년은 그 부흥강사 자리를 앉았어요. 물론 오는 동안에 전도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부흥성에 와서 연합성회니까 쫙 이제 성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 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탁 나오더니 특송을 하는데 너무 특송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 근데 자세히 보면 교회에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잘 봤더니 누구냐 하면은 그 나병 환자 옆에 못 앉겠다고 소리소리 질러갖고 난리 피던 그 청년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다 나 앉아 옆에 안 앉으려고 해요. 이게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싫어합니까? 이 나병에 한번 걸렸다 하면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 환자들을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 나병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나병이 나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 거거든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것도 제사장이었고 또 나았을 때 나았다고 선언을 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그 나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침으로써 그 사람이 온전히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14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상당히 많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그때마다 늘 보내신 게 제사장이었어요. 왜 제사장에 보냈느냐? 당시에 의사들이 많이 없던 시절에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병원으로 나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고치는 그 병원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을 때 이거는 완전히 나았다라는 그런 선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 늘 하셨어요. 그런데 이 10명은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했더니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대개 피부에 막 진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고름이 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고침받았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진물이 마르고 몸이 깨끗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응을 입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된 겁니다.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깨끗함을 입었다. 자, 그렇다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고침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돌아가야지요.
그렇죠? 제자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됩니다. 15,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몸이 깨끗하게 나병에서 나았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음을 증명을 받고 나서 이제는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지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대개가 갈릴리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아예 그냥 반쪽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신분 차이가 났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고침받고 가서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서 경배를 올리고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이래로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해서 죄악으로 이미 지배당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은 죄예요. 죄는 영혼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삐뚤어져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정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정상이 되어버린 게 인간이에요. 당연히 1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 근방 쪽입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인데 그의 직분이 뭡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군 총사령관이라고 말해요. 큰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왕에게 크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든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던 어마어마한 장군 용사가 되었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 몸뚱아리에다가 군대 장관 무엇을 어떤 그 감투를 뒤집어 씌워지고 용사의 어떤 갑옷을 들쳐 입고 명예를 입고 권세를 받고 해봐야 그 속에는 뭐예요? 문둥병자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감투를 쓰면 뭐 할 것이며 엄청나게 많은 권세를 받으면 뭐 할 것이며 수많은 좋은 것들로 둘러싸면 뭐 할 거냐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비싼 아파트 안에서 100평짜리에 살면 뭐 할 것입니까? 어차피 죽은 영혼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이 나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나만은 자신이 큰 부자도 되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되었지만은 늘 내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나는 문둥병자다. 얼마나 자신이 생각해보면 초라했겠어요. 지금으로는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샤워하려고 옷을 벗고 자기 모습을 볼 때 그 초라한 문둥이, 그 나병 환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엘리사한테 이 나만 장군이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네, 거기 가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는데 그가 간 애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은 10달란트 340kg입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금 6,000개 68kg이에요. 요즘 금값이 또 올라가더만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좀 해봤더니 68kg이면 40억입니다. 40억. 여기 지금 은도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값이.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옷이 엄청나게 귀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의복 10벌을 준비했다. 오바 비싼 양복하고 오바를 10벌을 준비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옷 하니까 몇만 원이면 사는 거 아니요. 요즘도 몇천만 원씩 하는 옷들이 있어요. 그 10벌을 가지고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갔어요. 왜일까요? 나병에서 고침만 받는다면은, 나병에서 해방만 된다면은 뭘 갖다 못 바치겠어요. 그렇죠? 아마도 자신의 지위를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있을걸요. 이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더 원한다면 더 줄 수도 있었을걸요. 이게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이 정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9은 떠나버렸어요. 왜 갔을까요?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병을 고쳐줬는데 고마운 걸 왜 모르겠어요? 고마운 거 알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 부담스러워요. 감사해야 되고 물질로 또 헌신해야 되고 감사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경제적인 힘은 없고 어쩌면 그래서 그만뒀는지도 모릅니다. 돌아오지 않고 또 이제 몇 푼 자기에게 몸이 있을지는 몰라겠지만은 또 앞으로 살 날이 깝깝한데 헌금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어요. 이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 청지기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자르려고 합니다. 잘라야 되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말이 이 청지기한테 들어갔어요. 청지기가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느냐 하면은 이 주인한테 빚진 빚쟁이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빚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빚 증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 가지고 오니까 가지고 온 것에서 전부 반씩 잘라. 야, 너는 100억 아니 이제 1억이 빚졌으면은 5천만 원이라고 쳐. 너는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적어. 반씩 전부 나눠 탕감해주고 그냥 반씩 줄여가지고 증서를 만들게 해요. 그것만 갚게.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누가복음 16장 8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이 약삭빠른 청지기를 보니까 반씩 다 그냥 탕감해 줘 버리고 나중에 자기가 받든지 아니면 그 집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겠죠. 이렇게 한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넘어간다면 말입니다. 지금처럼 법이 확실할 때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뭔 죄가 될까요? 오세도 전사님, 지금으로 하면 무슨 죄가 돼요? 공금횡령죄가 될 것이고 사문서 위조가 될 것이고 그 외에 또 뭐가 되죠? 100가지 법에 걸려서 바로 교도소 가서 내가 볼 때는 5년 이상 형을 받아야 돼. 내가 법관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살짝 넘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앞에서 그걸 넘기기만 하면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고침받은 9명도 자신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영혼까지 구원받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체에 고침받은 것은 또 아파요. 어딘가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부하게 된 거 어느 날 날아가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육체의 고침만 받았다면 죽을 때 이 사람은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죽되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 사마리아인은 그 9명이 생각할 때는 참 미련스러운 인간이라고. 뭐 하는데 거기 돌아가냐 그러면은 그 병고치 받고 평생을 그 헌신하고 살아야 될 텐데 뭘 그렇게 거기로 돌아가냐고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한 것은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현실 직시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일상 이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것, 사업이 망하려다가 겨우 회생한 것, 교통사고 날려다가 안 난 것, 이런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감사하세요. 평범하게 내가 사업하고 있는 것 감사하세요. 네. 김영선 집사 자꾸 뭐 하나씩 더 사업자가 늘어난 것만 감사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도 감사라고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나는 그러네. 오늘 그 다윗이 오전에 시편에서 했던 말씀처럼 자고 일어나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눕고 일어나는 거. 일상을 감사하시라니까요.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사모님들하고 목회자들 세미나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나눔이 중심으로 나눔이들만 오라고 했더니 외부에서 와갖고 숫자가 상당히 모였습니다. 식사 여기서 하고 세미나 했는데 내가 쭉 간증을 많이 했어요. 간증을 많이 했더니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와 목사님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체험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많이 체험하셨어요? 그때 내가 답이 뭐였을까요? 체험이 없는 걸 감사하십시오. 나같이 체험을 많이 하려면 나같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으라고요. 나같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대개가 그렇게 많이 고통을 많이 안 받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잘 돼. 어려움도 없어. 왜냐하면 어머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의 뿌리를 많이 내렸던지 모든 것이 평탄해. 감사가 감사인지도 몰라. 그 양반은 그냥 그런갑다고 복 받아 산다 생각. 근데 나는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겼잖아요. 죽을 병에서도 나았고 죽었다도 살아나고 뭐 바닷속에서 그냥 배가 파손될 뻔해서도 뭐 거기 막 가족이 살아나기도 하고 별의별 체험들 많이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과정도 많이 겪었고 그렇게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음성을 들려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내가 그랬다니까요. 체험이 없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나같이 체험을 많이 하려면은 나같이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을 감사하세요. 일상 하루하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목요일 날 아들 며느리 또 나엘이까지 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거 못 보고 우리 부부가 오는데 이미소 선교사가 내 아내에게 편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주면서 어머니 나중에 열어보셔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안 보고 이제 오다가 중간에 제 아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열어보더라고요. 열어보더니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 편지는 산후조리를 그동안에 어머니가 해 주셔서 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감사는 그러네요. 그러면서 금은방 뭐예요? 운영 상품권인가? 가서 반지 하나 하라고. 제가 이거 이런 거 해서 다 모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놈을 봤더니 감사해갖고 막 울어요. 제 아내가. 금반야 생긴 것 때문에 운 건 아닐 거예요. 감사해서 막 울어. 그게 뭔 줄 아세요? 다음번에 올 때는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라는 것이 그래요. 감사, 고마운 것을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요. 그 다음에 돌아온 것이 더 커요. 더 커.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시는 것을 믿읍시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있는 자에게는 점점점 눈을 굴리면은 막 붙듯이. 근데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할 줄 모르면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감사할 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자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껏 드릴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전에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